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떻게 유지되고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렇게 개인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캐토릭교회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교회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한 성경은 주인인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만듭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본래의 상태와 인간의 최초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언급을 통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더불어 하늘에 또 다른 창조 세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비참함, 곧 고통과 슬픔은 바로 곧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뒤따라온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지극히 복된 상태에 이르기 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피조물인 자신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육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삶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들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며 그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또한 마귀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이 세상에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로는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약속 중에 약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씀한 가장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에게는 에덴 곧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영혼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랑, 희락, 화평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렸던 그 마음의 흔적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낙원을 추구하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것들을 육신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심령이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러한 행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세계 몇몇 나라를 여행하고 미국에서는 수년간 여러 곳에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이 안식을 누릴 곳을 찾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만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함께 고통을 당하며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기근, 지진, 이상기후 만연하는 그 전염병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평안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세상의 창조를 마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셨다. 바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 외에 또 다른 한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때 그 상태를 넘어서 더 복된 세상, 또 인간의 더 온전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누릴 그 나라와 그곳에서 완성될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생명나무의 참여와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가운데 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그러한 상태로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저 천국과 그리고 아담과 다른 더 온전한 상태에 우리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상태가 벌써 시작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천국의 차이는 영적인 것과 그리고 실제적인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은 모든 피조물조차 그날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도 육신의 고통을 겪으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우린 분명히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이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 생명 곧 새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영혼에 죽었던 그 영혼에 부활을 입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아담처럼 아무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 의인인 상태에 하나님이 요구한 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죄의 책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죄의 형벌에서 사함을, 노임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죄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날마다 죄로 인해 탄식하며 우리 안에 옛 본성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종노릇에서 그 지배에서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 최후 저항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지고 그 본색이,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싸우며 죄의 세상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모습을 입고 이것은 분명히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에덴 동산이 아닌 새하늘, 그리고 아담의 모습이 아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겪어야 할 죄성을 지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한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참 귀신이 쫓겨나가는 마귀의 그 일들이 점령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성령님이 임한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라.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주님, 곧 참된 의와 거룩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의 그러한 상태,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주님과 원수가 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지위 또 좋은 것들을 가진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사라질 것이고 또한 거짓된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며 시기하였지만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사귐을 심령의 천국을 맛본 후에는 그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과 함께 이 땅에서도 고난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복의 100배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의 교통과 사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의를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곧 화목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2절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환경의 장애물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있는 죄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내와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소망의 날까지 이 땅에 나그네 여행을 하는 우리에게 마치 오아시스가 야자와 물을 제공하는 것처럼 위로와 인내의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교제를 누리며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인격의 그러한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렇게 오직 인격의 사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며 또한 성도와의 사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또 더 온전한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 복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통일을 하실 때 이룰 그 나라를 분명히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얼마나 놀랍고 복된 약속입니까? 우리가 장차 지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으며 예수님 누린 똑같은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함께 하셔서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순종하시고 피 흘린 자들의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의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죄를 역겨워하여 죄를 떠나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는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읽고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지성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감정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살리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신과 교통과 합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캐토릭처럼 세례와 선행 등 자신의 그 노력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에 더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인을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세리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6장 11절에 참 지나간 그 죄악된 그 삶 가운데 있던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또 의로움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가려졌던 그 눈과 귀를 심령에 굳게 닫혔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또 은혜의 말씀을 향한 그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오직 복음을 듣고 믿어서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 중생과 믿음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로 이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을 두고 죄를 거북하게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 가장 맛있는 음식과 음료인 것을 알고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로 인해 이 땅에서도 더욱 풍성한 주님과의 친교와 그로 인한 심령의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온전하게 누리면서 이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 주시는 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의 심령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죄를 더욱 미워하며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의 사귐과 기쁨이 더욱 깊어지며 더욱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